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고 싶으시죠? 왜 웃으셔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교의 기회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에 사는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한국 땅을 변화시키고자 그 한국 땅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조선 사람들만 살고 있는 곳에 가족을 뒤로하고 혹은 가족과 함께 떠났던 그런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땅에 불교만 섬기는, 마치 태국과 한국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한국이 불교 국가 아니에요. 우상과 무당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태국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주님, 저를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았습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할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한 영혼 속에 내가 있는 거고, 옆 사람이 있는 거고, 태국에 있는 것이고, 아프리 땅에 있는 거고, 또 스페인에 있는 거고, 또 뭐 IT에 있는 거고, 각 곳곳마다 그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태국 선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에는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성경책이 왜 지어졌는가? 하나님이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연과 만물과 꽃과 바람과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왜 만드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도 왜 하나님은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그리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 가운데에서 모든 핵심은 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편 8편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태국 땅에 가서 불교가 95%다 보니까 그들은 부처를 믿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너무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도 죽었다. 그분이 하늘과 별을 만들었냐? 이 산과 공기와 너의 모든 살아가는 농사짓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시편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자연의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도 부처를 석가모니를 존경하지만 그 석가모니는 단순히 존경받은 인물일 뿐이지 그 사람도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래서 뭐하냐, 그래 봐야 너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봐야 우리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엔 왜 그걸 파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란 분이 있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고행을 꺾어서 했던 마지막 말이 뭡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진리를 발견하고 뭔가 세상 가운데 놀라운 어떤 것을 발견하고 무슨 뭐 극락 세계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산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네. 나는 나네. 나는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네. 흙으로 돌아가면 또 식물, 계속 윤회. 여러분, 그렇게 윤회되려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까요?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자연과 만물과 우주와 그 모든 신비가 그냥 돌고 도는 산은 산이고 물인 것처럼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책상에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윤회설은 다 목적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미련스럽다고 거기 앞에 절하고 막 꽃 갖다 놓고 막 그냥 막 또 절하고 또 절하고 또 절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절을 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절하고 나오면은 누가 복권 당첨이 됐대요. 그러니까 절하고 나오는 길에 로또 그 가게 판매상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로또 안 나왔네 뭐 나왔네. 결국 그거 하려고 절한 거야? 결국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 거예요? 행복해봐야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도 끝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별거 아닌 말씀 가운데 사람이 회개하더라고요. 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좋대. 행복하냐? 응, 행복해. 너 예수 믿을래? 아, 안 믿을래. 그럼 너 부처 믿을래? 아, 믿을래. 행복하니까. 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 그건 잘 모르겠어. 너 죽음 받으면 심판받아. 세게 전했습니다. 네가 계속 믿어봐야 너는 결국 죽어. 네 아빠도 죽었지, 네 할머니도 죽었지, 너도 죽어. 그럴 때 그게 충격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니까요. 혹시라도 여기 불교 믿는 분들 있어? 세상 믿는 분들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 미련한 거 계속 나미아부 탑을 관세음보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쳐봐서 얻을 게 뭔지. 돈 몇 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인 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 때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사랑을 담아서 이 꽃을 보세요. 사랑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만드셨어요. 그냥 대충 그냥 밀가루 반죽하지 대충 만들어 갖고 난 너 사랑해 그러겠지. 이거 하나하나 보세요. 이 끝에 하나하나. 저는 꽃을 볼 때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꽃이 예뻐서 지구상에 도움이 될 게 뭐예요? 아니 무슨 뭐 여기 광합성 작용을 하고 뭐 꽃 수술을 묻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건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예쁠 필요는 없잖아. 대충 만들어서 그냥 기능만 담당하게 하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왜 색깔을 입혀요? 여러분, 이 색깔이 있다는 건, 아름다움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르신 또 우리 자매, 형제 자매는 얼마나 예뻐. 이렇게 예쁠 필요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막 생각해 보세요. 막 눈이 여기 달렸고 막 콧구멍이 뒤에 달렸고 막 입이 막 이따만 하고. 근데 이렇게 막 입술도 예쁘고 콧구멍도 예쁘고 눈깔도 예쁘고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구를, 우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데 오늘 숨 쉬고 걸어가고, 여러분 혹시 여기 하나님 안 믿는 분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안 믿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 내놓으시오. 생명도 내놓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그 기관들, 이것도 다 하나님 거거든요. 다 내놓고 가시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숨을 쉬어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기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안 믿는데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제가 태국에 갔더니 야, 우리가 왜 미국에서 이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와갖고 이 산골마을 2-3시간씩 버스 타고 이렇게 찾아온 줄 아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널 사랑해서 우리가 온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꾸 너희는 그 가운데 허물과 죄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돈 권력 쾌락으로 따라가고, 지금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분 눈엔 보이지 않죠? 그 악한 영, 불순종, 그 역사하는 마귀의 영을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욕심대로 따라가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진노의 자녀가 되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심판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제 그 영안이 열리게 되는데, 죽은 뒤의 세기가 바라볼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한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이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고 내 인생이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짓고 진도의 자녀가 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서 그냥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돌 앞에, 식물 앞에, 나무 앞에, 불상 앞에 다 우상 아니에요? 거기다 절한들 뭐가 바뀌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상 앞에 절해서 얻을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황금으로 치장한 거기다가 절을 해서 얻을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제가 한국에서 CMF를 했는데 그 의료 선교회예요. 의대 애들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렸는데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대고. 왜 갔냐 그랬더니 고사 지내야 된대. 그리고 가고 돼지머리다 놓고 거기다 의대 교수님들이 절하고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수술할 때 사고 없지. 최첨단 과학을 믿는 여러분들이 그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하며 그거를 믿고 있는 이 미신들, 여러분 이 미신 앞에 아직도 숙이고 있습니까? 손금을 봐야 되겠습니까?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습니까? 4층 444호에 살면 큰일 납니까? 그런 거 믿으려면 하나님 믿으세요. 차라리 그런 우스꽝스러운 우상 믿느니 난 차라리 하나님을 믿겠소.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이 말이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것이란 이 단어의 원어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완성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너희를 심판날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돈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전 이 성경 구절 읽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보통 너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말 들어라, 안 그럼 너 심판받는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우리는 말 안 듣고 잘못하고는 너 쌤통에다 벌 받을 줄 알았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우상 앞에 절하고 불교 앞에 절하고 그런 세상에 그런 돼지머리 앞에 절해도 나는 아직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태국 땅에 아직도 그 불교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서 그 땅으로 찾아가게 한 이유는 아직도 태국 땅을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 자리에서 믿더라고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사람은 안 믿어. 그렇게 찾아와서 말해도, 심지어 2000년 전에 직접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해도 어리석은 자는 믿지 못하더라. 어둠에 빛이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어두운 자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왔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6월절 전에, 6월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렇죠?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실 텐데 그 죽기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네가 불교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 앞에 절해도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네 맘대로 살아도,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네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끝이에요. 끝 가기 전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끝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언제?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흔히들 그래요. 이 잘못을 했는데, 죄를 졌는데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 아유, 용서하셨나 보다.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별 아무 일이 안 벌어지네. 고난도 없네. 병도 안 걸리네. 오히려 건강하네. 여러분, 그게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세게 맞으면, 너무 고통당하면 주님 떠날까 봐. 주님이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내 멋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를 지금도 숨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고 아무렇게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숨쉬고 예배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떠나면요, 지금 그렇게 숨쉬고 있는 숨은 멈출 거고 뛰고 있는 심장은 멈춘다니까요. 그 심장이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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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징그럽게도 안 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데, 핸드폰 울려도 하나님 사랑한다. 다 사랑한다. 마냥 도리도리해도 하나님 사랑한다. 뒤로 자빠져도 하나님 사랑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왜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의 지식은 다 바뀝니다. 건강도 요즘엔 커피가 갑자기 당뇨병에 좋다더라, 치매에 좋다더라.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커피가 위염을 만들더라. 아니, 맨날 바뀌어. 시금치가 몸에 좋다더라. 시금치 열심히 먹고 있는데 시금치가 칼륨이 많아서 신장에 안 좋더라. 토마토가 좋다더라. 토마토 열심히 먹었는데 토마토가 또 신장 어디에 또 안 좋다더라. 이랬다 저랬다 맨날 바뀌어.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교도 맨날 바뀌어. 극락세계가 있다, 뭐가 있다, 또 바뀌어. 오늘 가보니까는 불찬가 부르더라고. 불찬가 똑같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랑 찬송가를 바꿨고 불찬가. 주기도문 같은 것도 또 만들었어. 언제 그런 게 있었어 불교에? 불교는 구원론이 없습니다. 그냥 불교는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해탈의 경지, 산은 산이고 물이고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무슨 잘 살고 착하게 살면은 무슨 극락세계, 그거 다 기독교 교리 베낀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교를 믿으면서도 불교 믿는 척.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거고, 그 사랑과 연합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붙드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문제 당하고 사고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장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이 뭘까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를 사랑해줌을 느낄 때는 언제냐? 내가 외롭고 괴로운 시간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해줄 때 우리는 거기서 사랑의 진가를 발견하더라고요. 돈이 없을 때 돈을 갖다 던져주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돈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줄 때 사랑의 진가를 발견하는 거고, 병 들었을 때에 병원 데려가서 고쳐. 왜 병원 안 가?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같이 아파하며 손을 잡아주며 기도해주는 시간이 더 사랑의 진가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나 홀로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십니까? 배신과 억울한 일로 고통스럽습니까?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실 모든 인간의 고통과 난리는 죄로 인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와서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은 병들고 죽는 존재, 싸우는 존재, 살인하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가셨습니다.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성경 구절에 그런 말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임마누엘은 세 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어요.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무슨 뭐 잘 되고 안 되고 막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외로울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죽고 싶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셨고 그 외로운 자리에 함께 하셨고 아무도 모르는 그 쓸쓸함과 답답함과 죽고 싶은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왜 함께 하셨을까요?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네가 잘 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아플 때도 내가 함께해. 네가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해. 네가 죄를 지었을 때도 나는 함께해.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해요. 사람들은 판단을 하죠. 네 뭐 저런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지만 그런 인간도 주님은 함께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사랑을 집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얼만큼 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해야 될까요? 얼만큼 더 주님의 몸이 찢겨져야 될까요? 얼만큼 더 주님의 피가 흘러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까요?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내 힘으로 된 것 같죠? 어떤 조건 때문에 된 것 같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생명 내놔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고 약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을 지금까지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만큼 주님이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셨을 때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가 미쳤다. 우리 형이 미쳤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불교 땅인 한국 땅에 갔을 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보고 조선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서양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대접받고 존중받은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라고 놀림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 홈리스다. 왜 주님이 홈리스여야 돼? 왜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돼요? 우리 사랑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자기 집 지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 왕국을 지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증거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이 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높고 높은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당신이 그 사랑을 모르고 엉뚱한 데 절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사랑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엉뚱한 걸 사랑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프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요. 간혹 예전의 스토리들을 보면 남편이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갖고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근데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해 보겠다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고 있는 걸 남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죄만 짓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요, 사람들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때렸고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요, 주먹으로 치고 어떤 이는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여기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매맞은 신이 어디 있어요? 매맞은 신이 있으면, 자기가 만든 인간의 피조물 앞에 주먹질 당하고 침뱉음 당한 신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다 세상의 신이 어떻게 했으니 다 군림하려고 그랬고 가지려고 그랬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려고 했지요. 어떤 신도 이렇게 매맞은 신은 없어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이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냐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내 예수님이니까 하나도 안 아파가 아니라 얼마나 번뇌했는지를, 인간과 똑같이 아팠음을 얘기하는 대목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쉽게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뭐 신 능력이 있어갖고 막 십자가 못 박겠다, 조금 아픈 척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프셨던 거예요. 여 대못이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석가모니는 산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그냥 죽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받으시고 끝에 그 쇠침이 받은 뼈자국이 달린 그 채찍으로 40여 대를 맞으시고 갈기갈기 찢겨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버림당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는 거.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내 남편이 나를 버린다면 그 심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사랑 증거하려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버림당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이 아프다는데, 이렇게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영혼이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입을 다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아들이라도 자녀라도 아프면 괜찮아? 아파?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라고 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그 심정을 읽어보면 마치 나는 끝내 인간들을 사랑할 거야, 너보다 이 죄 지은 인간들을 나는 사랑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이를 깨물며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렇게 아들이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가운데 침묵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사랑해야 당신이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만큼 더 사랑해야, 무엇을 더 줘야 당신이 그 사랑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니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렇게 미쳤다 소리를 들으며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누울 곳도 없이 그렇게 처절하게 찢겨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면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아무리 알려줘도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성경에 구원은 여러 가지 같지만 복잡할 거 없어요. 내가 이렇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찢겼다, 버림받았다, 이렇게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받아주겠니? 이거 하나예요. 이 사랑 받아주겠니? 그걸 안 한대요.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안 한대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온몸이 찢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당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리가 이번에 태국 가서 제가 한 사람에게, 그 청소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가 비행기 타고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산골땡이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 하려고 여기 왔는 줄 아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밤새 막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찾아온 거야. 근데 거기서 그 선교사님이 통역하다가 확 울어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조금 고생당하는 것도 가지고도 사랑을 느끼는데,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 버려놓고도 아직도 사랑을 못 받으신대요. 뭘 다 줘야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얼만큼 더 사랑을 받아야 주님의 사랑을 억셉트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목숨을 걸고 쓴 소설이 아니라 진짜로 목숨을 걸고 주신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전하겠다는데 왜 아직도 그것을 안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아, 인생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였었사오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앞에 말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의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아, 인간아, 아무개야, 네가 아무리 뭘 얻은들 이 땅에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단다. 끝날이 다가오고 있단다.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것밖에 없도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도 같이 울면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사람 때문에 아픈 거, 혹은 다른 것 때문에 관심 썼던 거, 욕심 부렸던 거, 죄지었던 거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주님 여러분 사랑하고 있고 그 증거로 여러분이 숨 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숨을 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숨 한 번 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숨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한 곡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